이제 남편이랑 안 사귀기로 하고 이제 남편 보고 선전포고를 했대요. 나랑 살려면 나를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안 붙잡더래요. 그리고는 아주 기운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살려고 했는데 찜질방에 가 있으면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번만 더 참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남편이 잘못해서 그 부인 보고 참으라고 그랬을까? 저는 여러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화정 성도님이 남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용은 성도님 만났어요. 중간에 이제 임신이 됐죠. 근데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네 원빈이 임신했을 때에 그 이상하게 임신된 몸을 구조를 가져갖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병상에 그냥 내리 그냥 있게 돼요. 그런 바람에 그것을 간호하느냐고, 병상에 있는데 왜 남편이 가서 간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간호나 하느냐고 시험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원빈이를 낳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하고 그 다음부터 합격이 안 돼서 이제 지금 사법고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성적표 봤었죠. 전국 1등이 그의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성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정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간혹 남편한테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됐더라면 당신이 합격했었을 텐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냐? 라고 했더니 했대요. 우리는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사안에 관해서 누가 중대하게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남자가 그럴 때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때 여자분들은 자기가 벌여놓은 사안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더라. 과연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 측면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집도 대화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 아내가 잘못했으면 훨씬 더 잘못했지 그 부분은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본인 때문에 가정 여지껏 벌어놓은 재산이 거의 다 날려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때문에 지금 약간 덕본 것을 오히려 나 때문에 덕봤다고 얘기할 때 그 남편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표정을 저는 봤어요. 굳이 말하면 우리 사람은 말을 할 때 양심에 합당하게 말하는 습관들을 지니셔야 해요. 양심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그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이 될 수 없겠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에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의가 참 없는 무례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이냐 아니냐 라는 것들에 매번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오늘 우리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은 아마 정말 그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찬송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란 거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정말 유명한 그러한 찬송이었어요. 꿈에도 소원이 주께로도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이러한 소원이죠.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어도 소원이 뭐예요? 죽어도 소원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모세는요, 그가 천국에 못 가도 소원이 그 백성이 천국에 가는 것과 그 백성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자기가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 편이 아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원했고,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가는 일이 있어야만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인생의 제일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상처를 받아서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부담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서로 보여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내 배우자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관해서 민감하게 신경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해하여야 돼요. 우리 거듭말하지만 우리 자녀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모님들께 대들 때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말 시켰다고 해서 짜증내고 소리내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대들고 가출하고 큰소리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기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하고 딴 것 하는 것 때문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 부모와 부닥침이 있었지, 실제로 내가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양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부닥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부모가 실제로 간섭해서 방해했다고 할지라도 그 방해받은 것을 인해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게임하고 딴 것 한 것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들고 싸우고, 50대 교사와 10대 아들과 주먹 싸움을 했다고 그러대요. 기사를 제가 정무만 보고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막 둘이서 아빠와 교사, 50대 교사인 아빠와 10대인 아들하고 주먹 싸움을 했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괜히 참견해서 공부에 방해가 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우리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요, 신앙은 양심적이어야 해요. 양심적인 우리 신앙인들 되길 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더라도, 죽을 순간에라도 소원이, 구원이 소원이었는데, 다른 이의 구원이 소원이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명령은 구원 때문에 명령을 내린 것인데, 우리 구원 받는 거 말고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명령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무관이었을 때 양심으로 무겁게는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전혀 그런 것에 생각이 없다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것은, 굳이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체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원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저것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 일을 저희를 하셨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를 묻혀서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굳이 말하면 인간이 아니냐,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심상치에 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죠.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느 말이 쉽다고요? 둘 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지는 증명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이는 차원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제가 기도해도 저를 한 번도 안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영희 집사님 와서 막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줘가지고 이렇게 모세처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냥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양심에 따라 반응하면 돼요. 쉬워요. 하나님 섬기는 건 그냥 양심에 따라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뭘 막 외워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외우는 시험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상당히 근데 제가 꼴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야. 군대 갔더니 180명 중에 제가 21등 했거든요. 군대는 똑같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졸업할 때 1, 2, 3등이 다 어디 순이라고요? 1등 서울대학 다니다 오네, 2등 연세대 다니다 오네. 다 대학 순서대로 1, 2, 3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21등 180명 중에. 그러면 저를 보고 두 자릿수라고 한 사람들은 그럼 몇 자릿수요? 소수점짜리야? 그 사람들은?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몇 자리야 도대체? 그거는 한 자리인가? 잠자리인가 머리가? 저는 군대 때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머리 나쁜 특질이 자꾸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만 양가집에서 놀았지, 좌우지간 4학년 때부터는 전부 미, 5학년 때는 우가 반, 6학년 때는 전부 우, 중학교 때는 수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수도 들었고, 전화 가서 또 망가져가지고 꼴찌에서 두 번째. 내 뒤에 한 명 있는 애들 시골에서 전화 보내. 그 불량서 그 애들도 저보다 공부 훨씬 잘해. 나 참 대단한 애들이야. 서울 애들이 머리가 좋은가? 그때는 쥐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간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기본 성적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둘 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내가 제3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입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침상채 들려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이렇게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제3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어떤 이들은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제3의 권세가 있는 줄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그 지도자들은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를 죽여야 자기들의 직이 유지되고 자기들이 헛된 말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한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게 양심적으로 옳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은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했을 때는 메시아여라는 말이지만, 지금 이것은 인간적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의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양심적이지 못한 잘못된 말, 심지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인지에 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못된 생각의 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싸우면 서지 못한대요. 참 감사하죠. 저희 교회가요, 지금 이 전도를 우리 장년부가 정말 많이 열심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씩 했어요. 우리 청년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애썼어요. 애썼는데 제가 더 영적으로 신앙적인 그 기쁨과 열망과 확신, 소망,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설교도 하고 능력 있게 능력을 잘 이렇게 복두다 줘야 되는데 좀 제가 그걸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정말 많이 힘썼어요. 좀 어느 면에는 좀 공허하게 전혀 기쁨을 갖지 못하고 하는 듯한 모습도 약간 보이기도 하고 의무감에 모여서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인격이에요. 신앙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데 인격과 자기가 맡은 것들 때문에 하는 것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앞으로 결혼 생활할 때 가정을 잘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남을 등치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신앙이 들어가면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고 귀한 일꾼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충성된 자, 양심에 반응하는 자들을 매번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시지, 이율배반적이고 사실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지지만 내가 게임하는 것 지적한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대드는 식의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즐겨 부르지 않으시네요. 진담입니다. 정말 진담입니다. 오늘 서로 싸우면, 분쟁하면 그 집은 황폐해진다. 근데 감사하게 신앙이 뒷받침이 됐든 인격이 뒷받침이 됐든 양심이 뒷받침이 됐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느 때는 힘들고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결과가 기대되어지지 않는데도 힘썼을 때, 그래서 오늘 좀 찬양을 좀 해볼까 싶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그걸 좀 해볼까? 네, 애탈지라도 계속 해보자는 것이죠. 애타지 않습니까? 저도요, 어제 그냥 늦게까지 또 기도회 끝나자마자 또 얼른 또 거기 미용실 끝날까봐 또 가보고 그랬더니 하필이면 오늘 아침 9시 반에 예약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예약 손님인가? 빵꾸도 안 내. 그냥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어쩌고 저렇게 했더니 못 오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되고 해봤더니 이번엔 안 되겠어. 이게 답답하다. 이거 막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상외로 또 많이 오셨잖아요. 청년들도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새로 온 사람도 오고 또 옛날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오고 작년부도 예상외로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한번 애써봅시다. 그래서 5월 26일 날 또 전도축제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하면 안 하잖아. 그죠? 안 해도 그 다음 주도 그냥 전도축제로 계속 밀어붙일까요? 지금 그래 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좌우지간 내일 또 제가 꽃을 사올 테니까 또 다육식물도 사오고 꽃핀 것도 사오고 꽃핀 건 이제 오신 분들에게 가서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 하자고요. 계속 한번 해보자. 좌우지간 지겨워서 이사가게 좀 이렇게 해야. 하여튼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서 살 수가 없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요. 세상과 평화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더욱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불러서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대꾸를 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 여러분 부탁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되지 말아야 해요. 좌우지간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구도만 깨지면 원한다고요? 진보와 보수가 지역 구도와 얽히는 것만 깨지기를 전 바라고 있어요. 좌우지간 이것만 깨지면 저는 대한민국은 잘 될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가 지역 구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면 좋아요. 굳이 말하면 대구도 진보가 나오고 저쪽도 호남도 보수가 나오고 이게 지역 구도와 이념이 붙어버리면 안 좋아요.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전번 선거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영남에서 보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됐어요. 호남에서는 또 완전 진보가 아닌 다른 데가 또 더 많이 당선됐고 감사한 일이요. 빨리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굳이 말하면 우리는 편가르기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탄이, 어떤 귀신의 왕이 자기 힘을 빌어서 자기 부하들을 내쫓겠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말해놓고 그들이 모순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뒤에 말할 때 성령을 회방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용서되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용서되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래요. 신앙이 없는 것과 모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죄에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그걸 갖다 침짓죄,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잖아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다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들을 때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요. 너 일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밤새워 가서 일하는 거야? 야, 아버지가 할게. 그냥 두어, 낮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혼나가고 매맞으면 손 들어봐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말랬다고 싸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공부를 하는데
야 너 그만해라, 너 그러다가 몸상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한번 쌍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지껏 쌍중에서 없잖아. 말을 순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것을 해야 될 당위성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죠.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미 정죄받은 기분이 들어요. 사람은. 그래도 직접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용비씨 오늘 이거 청소 좀 하고 갈래요? 이래야 되지.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요. 이렇게 용비씨가 해주면 남들이 보이고 하면 용비씨는 뭐 지켜주면서 이거 하면은요, 이 듣는 순간 아유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약하게 빠진 사람이구나. 참 눈치나 보고 남 신경이나 쓰는 약해 빠진, 저 소리 듣는 거 굉장히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비씨 제가 얘를 잘못 들었나요? 아마 그럴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지시할 걸 그냥 지시하세요. 많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해라. 그냥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안 듣는 건 할 수 없고. 그러나 구차하게 너무 많이 눈치 보지 말아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여기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았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았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내가 쫓는 것을 보고 아버지들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공격당하고 자기들이 조금 처진다는 것 때문에 반대로 된 반대로 너희들은 일선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전을 잘못 세운 사령관은,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를 잘못 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경계는 작전이 아니잖아요. 의무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작전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작전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교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별 미친 짓 다 한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그 정성 다 받으시는 거죠. 어떤 것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힘쓰는 그 모습을 왜 모를까요? 저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들의 중심이 올바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하나님에게, 교회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남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존중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나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님 이야기 하나. 예수님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미 그 집을 내가 제압했다는 것이다. 그 집의 주인을 제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이 내가 쫓아내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지금 벌써 왔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귀한 말씀, 이곳에서
두 가지를 우리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지는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른 한 양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반대를 하는 것인데 찾아온 양까지도 흩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랑 동요예요. 전혀 보탬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모으는 일에, 양떼들을 모으는 일에 그들이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향력 권에 밖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 제일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한 사례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했어요. 아마 신학교 졸업했으면 제가 그때 총동문회 회장이었을 거예요. 그 전이었나 그 다음이었나 그 직전일 거예요. 여튼 저는 어쩔 수 없이 2학년 때부터 과대표를 했고 4학년 때는 전체 대표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는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참 우습게 되어서 졸업하는 때 제가 총회장이 될 뻔했어요. 그러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력히 원했어요. 그때 그냥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때 차라리 하는 것이 차라리 안정되었다. 괜히 조금 더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좋진 않은데 이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뭐 교회도 크지 않고 할 일도 그리 많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는 됐으면 했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라도 곱잖아요. 저는 술수는 없잖아요. 제 명예에 대한 욕망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 신학교 행사에 갔어요. 아주 이제 젊은 이사장님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풍성하게 신학교가 되어져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간혹 영감을 받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받을 거예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 텐데 저만 유심히 그분을 살펴봤죠. 워낙 강력하게 그 사람이 영감을 저에게 보내서 뒤에서 우리 신학교 후배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후배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앉아서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서 있나? 하여튼 워낙 꽉 차서 아마 뒤에 섰을 거예요. 쳐다보는 표정이 저에게 강력한 영감이 왔는데 이것들이 나 빼놓고도 지들끼리 잘하네? 이 마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저 사람 사고 치겠네? 제가 아마 이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요 신학교를 고발해버렸어요. 무인가 신학교라고. 잘 되던 신학교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막 경찰에 왔다 갔다 검찰에 왔다 갔다 재판에 막 이거 무슨 정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결국 무고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내가 아니 그 사람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서 면회 가서 물어봤대. 도대체 누구시?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무고죄로 감옥에 오도록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신학교 풍지박산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버려 둬요. 나 몰래 그런 놈이요? 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기 전과 여러 번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는 자기가 인정받지 않고는 잘 되어져가는 꼴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쳐서 힘을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 것은요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좀 반응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이 모든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을 표현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도 사역에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를 말도 안 되는 말로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모으는 그 사역을 반대하는 것이다. 오히려 해쳐버리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 해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또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서 표현해내냐면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다. 그럼 해치는 자는 어떤 의도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무엇이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뒤이어 계속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뭐냐? 이런 특질이 뭐냐?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뭐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나 그 열매로 나무를 나누니라 독사이가 있더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아니 열매가 잘 맺어졌으면 그 나무가 훌륭한 거지. 열매가 좋은 것은 다 인정할 수 있지 않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지 않냐? 열매가 좋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행한 내가 잘못했다니 이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아,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고 내가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일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예배 때 이걸 할까 하다가 조금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이걸 얼른 바꾸고 새 곡을 했다가 저녁에는 이게 중간에 좀 이래도 좀 이제 이걸 하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얼른 또 바꿔 끼고 왔어요. 조금 아끼려고. 아유, 저는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데 제가요, 제 휴지통에 비닐봉지는 뭐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저 방에도 휴지통, 신문이나 이런 서류 오는 비닐봉지 있죠? 그거 모아둬가지고 그거 사용해요. 근데 왜 물 확 엎질렀는데 휴지 확 해가지고 그거를 닦아. 아유, 박수경 집사님이 휴지라면 목사님한테 한대. 야, 빨리 걸레로 누구한테 지시하더라고. 그럼 그건 한 대접을 쏟았는데 그걸 휴지를 하려봐. 휴지 3분의 1은 나가. 본인 집에서 하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본인 집에서도 그러면 남편 속 터져요. 진짜예요. 걸레 가세요. 걸레로. 아니 그리고 학생부 남자 교사 대표 누구야? 박구준 집사님이잖아. 내가 그 걸레 분명히 남자가 손빨래 해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봤더니 빨래 안 했더라고. 저녁에 갖고 가려고. 예? 그래. 제가 갖고 가려고 그냥. 갖고 가려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 보고 해라고 했는데 왜 여자가 나서는 거야? 안 제가 못했어요. 거기서. 안 했어요. 그럼 빨아다 말려갖고 이렇게 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걸레도 깨끗하게 줘. 이제 오늘 끝나면 막 여자분들 다 나서가지고 저기 이제 교회 걸레 빨라가지고 내가 갖고 와야지. 근데 칭찬드려야지. 막 다 가져가려고. 거기 또 좁은 또 창고 또 들어가려고 막 싸움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거려. 목사님이 참 재밌으시다. 그게 아니고 좀 하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뭐? 내가 한 일은 선한 일인데 그것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어? 그럼 내가 사탄의 졸개인데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 말이 되냐 이것들아.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 무슨 죄?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버리기 쉬운 죄예요.
물론 연약한 삶의 여건 속에서 열등감이 그의 속에 내면에 내재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의 과정이 오히려 고난이 그를 유익하게 만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므로요, 이제 두 줄이에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할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일 수 있어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예의 지키세요. 양심에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의 가치에 민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좋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이 좋진 않잖아요. 함께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들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전에도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 그리고 성령회방죄에 대한 잘못. 성령회방죄가 무엇인지 우리 지금 예수님이 속상해서 그들이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회방죄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는 듯하죠. 의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자기와 관련성 연관지어 생각해서 그분의 행동과 말이 자기에게 지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반응해서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성령회방죄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 바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며칠 꼭 순서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힘들지만 이것도 백효인 집사님이 또 순서 짜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서 장점을 차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이제 내일 또 제가 꽃을 사올 테니까 오신 분들에게 가서 전달해주고, 꽃 무엇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사올 테니까, 아니면 스파트 필름도 7,000원짜리를 사올까요? 오신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거? 저거 좋을래나? 꽃 봐서 하여튼 꽃 있는 거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꼭 내일 와주셔서 고맙다고 선거 전화하거나 찾아뵙거나 연락을 해야 돼요. 24시간 전에 만나뵈야 효과가 크다는 거.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청년들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기시면 더 좋아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열망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해보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큰일한 소원으로 부르짖을 때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지치지 않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주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결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때 유자 지도자들처럼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힌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